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트로아에 간 내용과 거기서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행했는지 하는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전파한 바울이라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먼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위해서 트로아에 갔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트로아에 갔습니다. 12절에 트로아의 이름에, 트로아는 지금 터키 최북단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대륙으로도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이고, 거기서 좁은 해협을 건너 보면 여기 유럽이 보이고, 유럽에 마게도냐가 있고 빌립보 시가 그 가까운 해안 가까운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트로아에 두 번을 갔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2차 전도 여행 때 여기에 갔습니다. 원래는 계획이 없었는데 바울의 계획은 동쪽으로 가려는 계획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자꾸 이렇게 이쪽으로 북쪽으로 몰아가셨는데, 가다가 보니까 거기가 트로아라고 하는 가장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거기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게 하셨는데, 그 바다 건너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부르짖는 손짓하는 그런 내용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바다 건너로 부르시는구나, 유럽으로 부르시는구나, 이런 판단을 내리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에 도착을 하고, 또 데살로니가, 마게도니아, 베레아, 아덴, 고린도 이런 도시를 두루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6장이 아니고 20장에 보면 또 한 번 갔는데 3차 전도 여행 때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정이 있었는데, 그때 이 트로아에 들려서 한 일주일 정도 머물렀다, 이런 기록이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트로아에 두 번을 갔는데, 두 번을 간 그 목적은 복음을 위해서 갔다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트로아의 이름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트로아는 유명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 도시입니다. 주전 8세기 이전에 그리스 군하고 이 트로아 도시하고 전쟁이 붙었습니다. 바다 건너 저쪽에 그리스가 있는데 배를 타고 와서 트로아를 점령을 하려고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원체 강하게 저항을 하니까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큰 목마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으로 이렇게 유인을 하도록 해서 성을 함락시킨 그런 기록이 호머라고 하는 시인의 일리어드 오디세이라고 하는 시에 나오는데, 잘 아는 그 트로이의 목마, 세상 말로는 트로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트로이의 목마로 유명한 도시가 트로아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 때문에 이 트로아에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거기서 잠깐 머무는 동안이지만 밤새도록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복음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트로아에 가서나 또 다른 곳에서나 이런 자세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했다. 17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라고 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물을 타서 싸게 팔려고 하지 않았다, 이런 재밌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것을 섞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순수하게 복음대로 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2월 28일 큐티, 한 주간 큐티가 실려 있는데 주보에 보시면 2월 28일 큐티에 제 큐티한 것을 실었습니다. 거기 보면 시편 80편 8절에서 19절이 본문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 9절 하반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을 묵상하는 것을 실었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식물이 땅에 가득하고 넝쿨이 강까지 미치게 하시고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그렇게 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앞서 되어져야 하는 일이 있는데 가꾸어지고 뿌리를 깊이 내리는 일이라 9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묵상을 하며 생각을 해보니까 가꾸어진다 하는 말은 잘라야 할 부분이 이렇게 잘라져야 하는 것이고요, 전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방향이 잘못된 부분은 이렇게 비틀어 가지고 붙들어서 매서 강제로 고정을 시키고 그 주인이 원하는 그 나무의 모습이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잘라낼 것은 잘라버리고 비틀 것은 비틀고 고정을 시킬 것은 고정을 시키고,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뿌리가 내려야 하는데 뿌리를 내리는 것도 힘듭니다. 땅이 딱딱한 땅이 그 뿌리가 들어오는 것을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꾸준히 뿌리가 내리는 것이죠. 한 시간이 지나고 보면 뭐 1m도 내려가고 2m도 내려가고 5m도 내려가고 깊이 뿌리가 내리고 여러 곳에 뿌리가 내려서 그 뿌리가 땅에 단단하게 이렇게 박힙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당장 효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자라는 것 같은 나무를 그냥 턱턱 잘라버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렇게 잘 자라는 나무를 왜 자르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 의미도 없고 손해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철저해야 시간이 지나면 그 나무 모양이 잡히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든든해야 그 뿌리로부터 영양분이 올라와서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자라고 열매가 맺고, 또 바람이 불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뿌리가 든든해야 그 눈에 보이는 나무가 견뎌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을 받습니다. 진리 아닙니까? 그런 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대충 하고 거기다 말씀에다가 뭘 섞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되는 거죠. 바람 불고 비가 오고 풍파가 나면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 그대로 섞지 않고 이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17절 말씀에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의 의미는 리빙 바이블에 보면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확신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지금 내가 받은 직분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내게 시키신 일이라. 바울 사도는 이것이 굳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굳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분명하게 자기 된 것에 대한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나하고 하나님하고 분명하게 연결되어 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내가 받은 것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말씀이다. 복음에 대해서 이것은 사람에게 배웠을 수도 있고 방법은 사람이고 수단은 사람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내게 믿게 하시고 내 것으로 만들어 주시고 확신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바울은 정말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3층 전에 올라가서 보기도 하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듣고 이런 놀라운 체험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는 그런 체험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고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없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체험은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방법은 그런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믿어지게 하시는 분은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들을 수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공부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 마음의 확신으로 오는 것은 바울 사도와 똑같은 확신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다. 내게 주신 이 복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믿게 하신, 하나님이 내게 직접 주신 복음이다. 확신을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가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17절,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즉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눈앞에서 내가 살고 있고 내가 행하고 있고 내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신전 의식을 가지고 행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의 자세를 항상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역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즉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순전한 것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리빙 바이블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복음에서 떠나서 그 복음을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말씀을 순전하게 지키고 바르게 지키려고 하면 어려운 일이 따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성호 선교사님, 필리핀에 우리를 초청해 주신 선교사님인데, 이번에 여기에 가서 그분이 20년 동안 선교지에서 겪은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밝은 이야기가 있고 한편으로는 어려운 이야기가 있는데,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래 이분은 신학교 사역으로만 생각을 하고 그곳에 처음에 갈 때도 신학교 사역을 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로 부르셨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한 선교사님이 이미 신학교를 이렇게 시작을 해서 자기가 땅을 사고 교사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신학교를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다른 여러 선교사들이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공격을 해서 그것을 다 놓고 미국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성호 선교사님이 두 번째 교장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물밀듯이 물려 들어와서 때로는 학생이 5명이 되기도 하고 3명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접어야 하나 계속해야 하나 늘 이런 기로에서 고민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셨으니 내가 죽으면 여기서 죽는 것이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하고 계속 꾸준히 밀고 나가는데, 이제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학교가 안정이 되고 문교부 인가도 났습니다. 정식 신학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틀이 잡히니까 또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가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공격이 들어오고 모함이 들어오고, 그래서 결국은 교장 자리를 물러놓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교회에서 그 사실을 알고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다른 데 가서 쉬어라, 그렇게 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거기에 유명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포체스트롬이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2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선교지를 떠날 때는 내가 다시는 여기 안 온다, 갈 데가 없냐, 이런 생각을 하고 하는데,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가는데 갈 데가 없고 마음도 다른 데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서 아무것도 못하더라도 거기 가서 기도만 하더라도 다시 그리로 가자, 그렇게 하고 다시 그리로 왔습니다. 근데 여전히 신학교에서는 배척을 합니다. 간신히 한 강좌 맡아가지고 학교에 이렇게 강의를 하며 나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동안에 이 선교사님에게 배운 제자들이 나가서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를 개척하고,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교회가 막 이렇게 싹이 나오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자라는 그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이 제자들을 연장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불러 모아서 연장교육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한 15명, 20명 이렇게 매주마다 꾸준히 모여서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1년에 2번씩 필리핀 목회자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집회를 하는데, 이제는 한 120명 정도씩 이렇게 모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신학교를 가려고 하면 경찰대학을 지나가는데, 예전 가면서부터 지나가면서 사모님이 보니까 뭐라고 목사님이 중얼중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 언젠가는 이 신학교에 가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길을 열어줘, 이런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모님이 볼 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외국의 선교사가 이 필리핀 국립경찰대학에 가서 뭘 할 것이 있다고. 그런데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이제 외국에 갔다가 다시 남아공에 갔다가 다시 와서 뭐 앞길이 안 보이는데, 근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안 되겠다, 내가 경찰대학에 원서를 넣어야 되겠다, 강의 자리 한 자리 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갖다 놓았는데 연락이 온 것입니다. 당신이 와서 우리 학교에서 한 강좌 맡아달라. 그래서 강좌를 맡았는데 거기 가서 하는 일이 뭘까요? 설교하는 일입니다. 거기는 이슬람 신자도 많고요, 거기는 천주교 신자도 많고요, 다른 종교 신자도 많은데 거기에 설교를 작성해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정신훈화 쪽으로 맡아달라 이렇게 했는데 딱이죠. 그래도 간이 작으면 그거 못하죠. 선교사님이 간이 좀 크신 것 같아요. 예수만이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믿어야 제사 안 받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드러내놓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이것이 먹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한기가 600명인데 600명 앞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각지에 이렇게 경찰서에 근무를 하고 관공서에 근무를 하고,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실시간으로 치안에 대한 정보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나를 따라오시면 안전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오늘하고 다바오 공항에 왔는데 말씀드린 대로 다바오 공항 정문을 지키는 그 경찰이 이 선교사님 제자였습니다. 건물 안에 못 들어가는데 선교사님은 프리패스로 이렇게 들어가게 해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잘 보내주시는 그런 일까지 하게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복음을 지키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걸 포기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신학박사 학위 받게 해주시고, 저도 좀 공부하고 싶어요. 신학박사 좀 받고 싶어요. 신학박사 학위 받게 해주시고, 와가지고 그렇게 신학교도 어쨌든 이제 한 과목이라도 맡게 해주시고, 그리고 제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하게 해주시고, 필리핀 사역자들 120명씩이나 모이는 그런 세미나를 열게 해주시고, 경찰대학에 강의를 하게 해주시고, 신학교에만 몰두하는 것보다 훨씬 사역의 범위가 넓어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까, 그런 생각을 들으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은 시종일관 바울 사도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혼잡하게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나는 죽어도 이 하나님이 부르신 사역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죽어도 죽고 살아도 산다, 이런 자세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어서 이런 축복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복음 전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12절 초안에서 내게 문이 열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리빙 바이블에 보니까 엄청난 전도의 문이 열렸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성호 선교사님에게 앞으로 이런 문을 하나님이 조금 열어주셨는데 많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작은 체험이지만 이번에 필리핀에 가서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되는 말인지 안 되는 말인지도 모르고 막 그냥 떠들어대는데, 근데 그 말을 듣고 아멘을 해요. 귀를 기울이고 들어줘요. 그리고 예수 믿을 사람 손들라고 하니까 여러 사람이 손을 들어요. 참 이상하죠. 왜 그런가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 것이지 무슨 사람의 능력이 있고 사람이 잘나고 많이 배우고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지 문을 열어주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를 했는데, 베드로가 뭐가 있습니까? 고기 잡는 어부인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니까 그런 역사도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복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 전파를 하는 그 영향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14절,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모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강력한 냄새를 맡았다. 피할 수 없는 강력한 냄새를 맡았다. 복음의 냄새를 맡았다. 생명의 냄새를 맡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그가 가는 곳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저히 안 맡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뿜어져 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참 부러웠습니다. 왜 이 땅에는 목사들도 그렇게 많고 교회도 그렇게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은데 세상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이렇게 교회를 욕을 할까? 이렇게 교회를 욕을 할까? 목사들을 욕을 하고 성도들을 욕을 할까?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도 이런 강력한 복음의 이런 냄새가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타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다르게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었다.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죽은 시체에서 냄새가 나는 것처럼 그런 반응을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전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항상 반대도 따라오고 박해도 따라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20절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죽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4장 5절에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개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대로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바르게 복음을 잡고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16절 말씀,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에게는 이게 생명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좋은 향수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17장 11절 12절, 베레아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16절에 보니까 루디아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고 우리 집에 와서 예배 드리시고 사람들 불러 우리 집을 교회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5만이나 되었더라. 예수 믿을 것 같은 사람만 좋아하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전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고 다른 종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 겉모습만 보고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순전하게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를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면 그것을 업으로 삼던 사람들이 다 책을 가지고 와서 불사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의 편지가 되었습니다. 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즉 이들이 사역자들이 되어서 바울 대신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자리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이런 분들도 많이 나타나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정성호 선교사님도
그렇게 그분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배운 사람들이 이제는 어엿한 한 교회의 책임자가 되어서 각처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일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3장 4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순전하게 지켜나가는 것이고, 복음을 순전하게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구원 얻을 자를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때도 반드시 오게 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복음을 따라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트로아를 떠나 마게도냐로 갔다. 2장 3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노라. 이때 바울 사도는 큰 마음의 심적인 고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주후 50년에 고린도에 가서 1년 반을 머물면서 개척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 말씀. 그런데 교회에 여러 문제가 생겼습니다. 파당 문제, 도덕적인 문제, 은사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자기들끼리 싸우는 이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후 55년 말에 에베소에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5년 6년 지난 상황이죠. 그러나 오히려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악화되어서 이제는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는 이런 형국까지 되었습니다. 지금 무슨 사도라고 우리한테 이런 편지를 보내고 이런 식입니다. 우리는 바울을 우리의 사도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배척하겠다, 이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바울 사도가 55년 바울 사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 고린도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바울 사도가 갔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방문을 가슴 아픈 방문이라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갔는데 가슴만 아파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방문을 마치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큰 눌림과 걱정으로, 그리고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또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꾸짖는 내용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를 준엄한 편지라 이렇게 부릅니다. 편지의 내용은 지금 알려지지 않습니다. 준엄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전달하도록 디도를 통해서 보낸 것입니다. 디도에게 이 편지를 주면서 내가 가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전달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대답을 받아가지고 와라. 그리고 우리가 트로아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트로아에 갔습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안 옵니다. 그 마음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트로아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는 유럽이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바울 사도가 이 디도를 만날 수 있는 더 가까운 지역으로 이렇게 가서 기다리려고 그렇게 간 것이죠. 그렇게 갔는데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났고, 디도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그리고 깊이 회개하고 바울에 대한 마음을 회복했다라는 이런 반가운 소식을 가지고 와서 보고했습니다. 7장 6절에서 고린도후서 7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바울 사도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거야 라고 확신하고, 바울 사도도 사람이니까 너무나 고린도 교회 문제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서 문이 열렸는데도 거기를 떠나서 갔습니다. 문이 닫힌 것이죠. 그런데 트로아에 머물면서 계속 문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거기서 사역을 했다면 다른 어디에서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드시 그랬으리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졸이다 보니까 거기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거기 들어와 있었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런 반응이 다른 것이 될 수는 없었겠죠. 이미 가지고 오는 중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소식은 소식대로 좋은 소식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할 수도 있었고, 그런데 하나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근심하고 걱정한 것 때문에. 이번에 필리핀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숫자가 적어서 포기했다면 우리도 이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이런 현장을 제 자신도 체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갔다 오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슨 문을 열어주시고 무슨 일을 준비하신다는 제 마음에 이렇게 새겨주셨어요. 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사인도 받을 수 없고 마음의 확신도 받을 수 없고, 그리고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는 맨날 간다 하다 안 가고 간다 하다 안 가고, 불신도 쌓이게 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선교사님이 말씀드린 대로 이런 우울증까지 이렇게 경험할 정도로 너무 힘든 시기를 지금까지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보내왔는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사역이 이렇게 조금씩 펼쳐나가지만 신학교 문제가 이번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까지 올 정도가 되고 겉사람이 후회할 정도가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걸 누군가 좀 이렇게 털어놓고 나누고 싶은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하고 얘기하는 것도 또 중요한 것이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분들이 이제 선교 교육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 정도는 되겠지 이렇게 하는데, 완전히 그걸 초월해서 엄청나게 이 펼쳐진 거예요. 이분들이 보면서 너무너무 놀라는 겁니다. 계속 다니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은 몰랐는데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셔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너무 위로를 받습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셔요. 조금 제가 이렇게 그런 어려움 때문에 갈까 말까 하다가 에이 가지 말지 인간적으로 이렇게 했다면 이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우리가 위로받는 것보다 그분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도구로 우리를 쓰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일을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제자반을 시작을 하는데 여제자반 모임을 어제 그제 이렇게 가졌습니다. 가지면서 이렇게 신청을 해서 모임 분들을 보니까 준비된 분도 계시고, 제 육신 눈으로 볼 때 준비가 아직 덜 되어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분도 계셔요. 고민이 됐습니다. 분명하게 제가 연말에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제자훈련 앞으로 신청하실 분은 스토리텔링 참석하셔야 됩니다. 근데 뭐 참석 못하신 분도 계셔요. 근데 또 만나서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성경을 온전하게 일독을 못하신 분도 계셔요. 성경 일독을 못하고 제자반 한다, 이거 참 안 되는 겁니다. 따라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안 되면은 안 되는데, 지금 성경의 흐름도 잘 모르고 또 성경 일독도 안 했고 이러면 어떻게 제자훈련 할 수 있나, 마음 걱정이 됐습니다. 근데 하겠다고 오신 분인데 그 자리에서 매몰차게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요. 제가 좀 더 기도하면서 생각해보고 또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까지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해가지고 한 집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저는 이런 상황인데 제가 올 때 집사님 올해는 통독에 전념을 하고, 그리고 다음에 제자훈련 한 번 받으면 또 못 받는데 다음에 더 준비돼서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하고는 싶지만은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통독하겠습니다. 제 마음에 걱정되는 거는, 그게 무슨 하겠다는 거라고, 하겠다는 사람 못 지켜 안 시켜주고 그렇게 배짱이야? 제자훈련이고 뭐고 통독이고 뭐고 나 그만둘래? 이렇게 할까봐 걱정이 되는 마음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네, 저도 또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통독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한 분을 이제는 가까이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지고 선언 이렇고 후는 이런데 이렇게 성경 일독도 이렇게 아직 못하셨는데 이분은 스토리텔링을 했어요. 제 생각에는 통독 먼저 1년 하시면은 더 좋겠는데, 평생에 한 번만은 제자훈련 다른 데도 못 받는데 장광서를 들어놓으면서 안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먼저 통독하는 쪽으로.
근데 이분이 난 제자훈련 하겠대요. 큰일 났어요. 그럼 통독도 해야 되는데 통독하고 제자훈련 하면 되지 않냐고 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통독하면 13주 동안 성경 일독 다 해야 되는데 그거 하겠다고. 그러면은 화요일도 나오고 통독해야 되고, 수요일은 예배 드려야 되고, 목요일은 제자관 해야 되고, 금요일은 순모임 해야 되고, 일주일에 4번 나와야 되는데 저녁에 그거 하겠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가 됐구나. 이분이 육신으로 볼 때는 안 된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했습니다. 할렐루야. 충길 수도 있잖아요.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까진 거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마음에 상처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집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저는 한 분은 이렇게 결정을 하셨는데 그것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실 것이고, 또 한 분은 이렇게 결정하셨는데 이것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겠지만은 하면 할 수 있겠죠. 집사님은 집사님 선택하십시오. 그랬더니 저도 2가지 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이 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문이 열렸을 때 거기에 이렇게 문을 가로막는 것 같은 그런 상황도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조차도 거기에 걸려서 포기하고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대요. 그 답을 들으려고. 답은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가지고 오고 있는 중인데, 그러니까 실수한 것이죠. 큰 기회를 놓친 것이죠.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음에 순종하시고 이 복음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일을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따라가면 생명의 길이 열리고 위대한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